역대하 19장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입니다. 다윗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18장에 아합과 사돈 관계가 된 아합과 전쟁을 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아합은 무심코 맞은 활에 그는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 여호사밧도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위기를 통하여서 아합이 깨달아야 할 게 있는 거죠. 내가 누구랑 가까이 지내야 하는가. 어쩌면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국제 정세상으로는 좋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들이 이제 왕들이 혈육으로 하나가 되면, 사돈 관계가 되면 그 다음 세대는 어쩌면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고, 야 너희나 나나 형제국가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잘 지내면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가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남북이 싸우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적들과 싸움을 한다면 어쩌면 소모적으로는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사돈관계로 된 것, 이것을 예후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왕이여, 당신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기분 나쁜 일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예후 선지자요, 당신이 뭘 몰라서 그래요.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하기 위해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가까이 지내는 것, 친하게 지내는 것, 그래야 남유다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종교적으로 참 탁월할 수 있지만 국제정사상으로는 잘 몰라요 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핑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 선택이 탁월하다고,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예후 선지자의 말에 수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가 돌이키는 마음, 이 돌이키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3절이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나쁜 일도 있었지만 당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건 믿음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한 게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개혁을 이룹니다. 4절이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신앙이죠.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제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키는 사건이요.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각처로 보내어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도 교육을 시키는 거죠. 나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나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냥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될 때에 진짜 여호와께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없는 돌아옴 없는 거예요. 왜요? 어쩌면 말씀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밖에 되지 않냐고, 어쩌면 미신적인 신앙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관없이,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했으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겠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를 왜 오셨습니까? 교회를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요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신앙적인 모습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에서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한 주간 살아가면 그냥 마음 위로가 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종교심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겠다, 섬겨야겠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건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가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뭔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그냥 기복주의적 신앙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은 무엇인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거든요. 여호사밧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가 이제 민간에 다니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니면서 우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제사장들, 재판관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파송합니다. 재판관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6절이요.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세요.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당신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많은 부패와 청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들 사회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되는 거고 돈이 있으면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한쪽으로 편중된 재판을 바라보면서 이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잘합시다 하면서 했고요. 특별히 또 레위인들을 이렇게 합니다. 8절이요.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9절이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실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진실과 성실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들이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또 각처로 이 제사장들을 보내어서 레위인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교육하게 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악인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나도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을까? 여호사밧 그는 개인적인 이 모습에서는 참 좋은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을 자기의 아들과 장가 보냄을 통하여서 큰 문제를 이루어내요. 개인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큰 올무가 돼요. 볼까요? 21장입니다. 21장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결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아합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정말 우상 숭배가 심했고 참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우유부단합니다.
왜요? 그도 이세벨과 결혼함을 통하여서, 이방 여인과 결혼함을 통하여서 우상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이 시대, 그것이 아합 시대잖아요. 그 어머니를 닮았는지 이 아합의 딸도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유다 이곳에 정말로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4절이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호람, 그는 장자로서 왕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여호사밧이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어서 이제 각 지역에서 뭔가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로 삼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겠지요. 너희는 동생이니까 형을 잘 보필해. 그래서 이 유다 나라가 견고히 서게 해. 그러니까 이 동생들 입장에서는 형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보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아버지의 왕국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고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동생들, 아우들을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동생을 죽인다는 것, 무엇 때문일까? 왜 그는 동생을 죽였을까? 그 이유를 6절에서 말할 때 그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었고 그 아합의 딸과 함께 사는 모습에서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호람은 자신들의 동생에 대해서 그다지 악감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어서 여호람을 속삭였던 거죠. 동생들이 있으면 이 동생들로 인하여서 당신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동생이지만 어느 순간에 힘을 얻으면 당신의 자리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간질을 시켰고 그 이간질을 통해서 형제들끼리, 형제 간에 이러한 사륙전을 하게 합니다. 동생들은 이 여호람 왕에 대해서 그다지 반감이나 악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의 딸, 그가 아내가 되었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이 모습을 통해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원인이 무엇인데요? 여호사밧이 이 둘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었던 거예요. 여호사밧은 좋은 게 좋은 거야.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악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로 다윗 왕가가 완전히 진멸당할 위기까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7절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이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 가문을 보호하셨기에 가능했던 거지. 인간의 선택이, 나의 인본적인 판단이 이 다윗 왕가를 완전히 멸절 위기까지 오게 하는 여호사밧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때로는 느린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판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축복의 삶입니다. 내가 오늘 이거 참 탁월해, 이거 진짜 잘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면 그 결과는 이렇게 참혹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여호와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는 한날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